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다음대에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복받을 자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리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몸을 발견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계 문학사에 길이 남아있는 천둥 같은 첫 문장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책을 쓰든지 시를 쓸 때 페이지 수와 상관없이 첫 번째 문장과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책의 전체 내용을 결정짓습니다. 저도 설교문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문을 확정짓는 겁니다.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설교 본문이 확정이 되는 순간에 설교 준비의 70%가 끝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목을 정하죠. 그 제목을 정하고 제목에 맞는 첫 페이지의 첫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제 설교 문장의 전체의 길을 딱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설책이든지 그게 수필이든지 산문이든 상관없이 시든지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서 이 첫 문장은 자신의 글의 전체를 다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어서 그 첫 번째 문장을 만드는데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문학사에서 이 카프카의 변신의 이 첫 문장을 천둥 같은 문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곤충이 되었다, 벌레가 되었다. 벌레로 변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떨까요? 이 파산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위해서 판매원으로 고달픈 생활을 해오던 그레고리 잠자, 그는 어느 날 아침에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벌레로 변신한 그를 보고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또 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동생, 그리고 그의 집은 하숙을 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숙의 그 지배인 모두가 놀라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방에 감금해 버립니다. 갈수록 가족들과 소통이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겨우 누이 동생인 그레테라고 하는 이 동생만이 음식을 간혹 가다가 오빠, 벌레로 변화버린 그 오빠에게 갖다 주고 그 오빠가 거하고 있는 그 집을 청소해 줄 뿐입니다. 이 그레고리 잠자는 그간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자신의 젊음을 완전히 모든 가족들을 위해 불태우는 일에 다 자신을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벌레로 변해버린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 어떻게 살지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가족들은 그레고리 잠자가 모르는 사이에 모아두었던 돈을 쓰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은행의 수위로, 그리고 어머니는 자파상의 바느질 일로, 여동생은 상점의 판매원으로 식구들 저마다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 그레고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야, 나 없이도 잘 사네. 그러면서 이제 누이 동생조차도 오빠의 방에 들어오지를 거의 않고, 그래서 이 그레고리는 곤충으로 변해버렸지만 자신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족들과 단절한 어두운 방에 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은 하숙집이었었는데 어느 날 누이 동생이 하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게 됩니다. 그럴 때 음악에 이끌린 이 그레고리 잠자는 거실로 기어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정체성,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 거실로 벌레의 몸을 가지고 기어 나가니까 하숙인들이 벌레를 바라보고 다 깜짝 놀라고 기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이올린을 키던 누이 동생이 소리를 지르죠. 이제 더 이상 저 벌레와는 살 수가 없어. 저 벌레를 없애버려야 돼. 사실 자신의 오빠인데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레고르는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고통 그리고 슬픔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뻣뻣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자 그 벌레로 변해 죽은 그 아들이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파출부 할멈이 그 벌레를 치우죠. 가족들은 아주 약간 슬픈 듯, 그러나 뭔가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산책을 나갑니다. 이 변신의 줄거리입니다. 이 변신에서 카프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상실한 채, 그리고 누구든지 쓸모가 있을 때는 취하고 쓸모가 없을 때는 버려지는 그러한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자신의 책 변신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쓸모가 없을 때는 가족조차도 버림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미술 전시회에 전람회 가면, 아트페어에 가면은 자주 보는 여배우의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입니다. 특히 팝 아티스트, 전 세계 유명하죠. 앤디 워홀 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릴린 먼로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해서 아트페어에 가게 되면은 저 그림, 뭐 저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형형색색의 그 마릴린 먼로의 그림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고, 여러분 마릴린 먼로 그러면 이 떠올리는 그림 하나 있죠. 사진이 하나 있죠. 지하철 송풍구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하얀 드레스를 잡고 서 있는 그녀의 사진은 미국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는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미완성의 자서전입니다. 그 자서전의 이름이 My Story인데, 그 My Story에 보면은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나 대신 어떤 인물을 만들어낸다. 나는 그들과 말싸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들은 분명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환상이 깨진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내가 속였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녀는 아서 밀러,
유명한 사람이죠. 케네디 이런 사람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 마릴린 먼로가 자신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유명을 달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스펙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병폐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진달래를 사랑하지 않고 진달래 그림을 사랑하는, 개나리를 사랑하지 않고 개나리 그림을 사랑하는 격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나 자신 자체를 사랑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그런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또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나를 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가? 또 나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내 부모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31,10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31,102절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천등과 같은, 카프카의 변신의 천마디와 같이 천등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취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취할 수 없는 기쁨을,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레와 같은, 천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게, 시편 139편에 신묘막측하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영어로 masterpiece, 걸작품이다 정도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것도 사실은 모자라는 해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토브,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very good,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토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유일무이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다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걸작품으로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체로 존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한재욱 목사님에게 꽂혀 있는데, 이분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아포리즘을 이분이 만들어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다움, 너다움, 그다음이 인간다움, 아름다움. 이런 아포리즘을 만들어냈어요. 나답게 사는 거, 너답게 사는 거, 그답게 사는 거, 그것이 가장 인간다움의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분이 아포리즘을 만들어낸 거예요. 영성학자인 토마스 머튼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무는 나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나 자체로서 살아갈 때, 나로서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독수리는 독수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아요. 자신의 위치 이탈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내 자리를 자꾸 이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요. 하늘이 땅이 될 수 없고 땅이 하늘이 될 수 없어요. 태양이 굳이 달이 될 필요도 없고 달이 굳이 자신의 몸을 데워서 태양이 될 필요도 없어요. 흙은 부드러워서 좋고 돌은 단단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말이 달팽이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느리냐 말할 수 없어요. 가로수가 전봇대 보고 너는 왜 꽃을 피우지 못하느냐 말할 수도 없고, 코끼리는 돼지 보고 너는 코가 왜 그렇게 짧으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거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 나다움으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비교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어찌 보면 복사본, 어찌 보면 모조품으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걸작품인데, 우리는 진품으로, 우리는 원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아름다운 분이냐, 그분의 고백 때문인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잇대어져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드렸다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를 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어떤 선지자들과 그 시대에 훌륭하다는 인물들을 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 그 다음으로 예수님답게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분은 살아내셨기 때문에, 진정 예수 다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답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답게 사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그분답게 사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답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답게 산 거예요. 다른 사람답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답게 살고 계신가요? 사회에서 원하는 인간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존경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나 자신답게 살지 못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미움받을 용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비교하지 않을 용기. 좀 더 오늘 본문에 맞서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답게 살려고 하는 용기. 누구다움이 아니라 바로 나다움의 용기죠. 나답게 사는 거.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그리고 나는 절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걸작품들이거든. 레오나르도의 다빈치의 그 작품과, 그렇죠? 로댕의 작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귀한 거거든. 여러분들도 그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를 남들과 비교하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는 우를 절대로 범하면 안 돼요. 야, 옆집에 애는 1등 했다더라. 너는 뭐하냐? 야, 옆집에 애는 영어 엄청나게 잘한다더라. 너는 뭐하냐? 옆집에 애는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1등 했다더라. 너는 뭐하고 있냐? 왜 모든 애들이 1등을 해야 됩니까? 1등 할 수도 없지만. 왜 모든 아이들이 피아노를 쳐야 됩니까? 왜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야 됩니까? 왜 수학을 잘해야 됩니까? 왜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준 탤런트가 있고 각자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움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다움으로, 너다움으로, 아니면 누구다움으로 살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아이들을 푸시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끼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달팽이는 자신의 보폭으로 노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달팽이가 그 시대에 참새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느린가? 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했다면, 달팽이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달팽이는 달팽이 다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누가 비난할 겁니까? 박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떠주는 바가지가 될 때, 보름달은 어두운 밤을 은근히 비치며 사람들에게 시상과 정감을 줄 때 가장 빛나는 거 아닙니까? 여름에 피는 꽃은 봄에 피는 꽃을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가지 위에 앉아서 노래하고 있는 새들을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자신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무는 나무처럼 살잖아요. 새는 새처럼 살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살잖아요. 동물들은 동물답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만 인간답게, 나답게 살지 못하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답게, 나다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러면 나다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다움으로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Who am I? 난 누구냐? Where do I come from?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Why am I here? 나 여기 왜 있느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철학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존재하게 됐고, 무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가 되어서 그 무생물을 통해서 어떤 거는 조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어떤 것은 어류가 되고 어떤 것은 동물이 되고 그 동물 가운데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연히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면 이 교회를 제가 줬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 지시느라고 수고 엄청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 제가 아니에요. 우연히 여기 있는 건데 교회가. 우연히 있어요. 우연히.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했어요? 저 목사 미쳤네 저거. 여러분이 타고 온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유예요.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자동차 너무 세다니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뭐 내가 타고는 다니지만 갑자기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우연히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믿는 것이 과학입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5억 인구가 됩니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 인구만 25억 명이 됩니다. 거기 이슬람까지 합치게 되면 40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창조주를 믿어요. 이 세상은 어떤 절대자가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40억 명 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초중고에서 배우는 그 학과에 있는 교과서에 적어도 창조론과 진화론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선생님들이 똑같이 가르치고 선택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제 말에 어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진화론 배웠지 창조론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의심의 눈을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걸 아닌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배웠거든요.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입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85억 중에서 8만 5천 명 정도만 혹시라도 창조론을 믿는다면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대다수가 진화론을 믿으니까. 여러분 진화론도 신론입니다.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고 불가지론이 있어요. 중간에 누가 만드는지 모른다. 아그노스티시즘. 그 불가지론도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보고 너희들 왜 믿음을 가졌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 가진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도하잖아요.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근데 니네들은 왜 전도하냐고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으시네요. 제가 그래서 항상 요즘에 의심 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진짜 예수 믿나? 여러분 한 번 더 진지하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 믿어요? 하나님을 뭘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입술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맞아요. 그건 하나의 귀한 우리의 명제죠. 기독교 진리로 그렇게 만들어서 성경을 우리가 집약해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문구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진짜 믿냐고. 한 번 더 여쭐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시잖아. 입은 여는데 어멘 하는 분들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공부는 이 세상의 모든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같이 해놓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화론과 창조론이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자꾸 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지. 지금 제가 비과학적인 얘기를 합니까?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입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것, 절대자가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더 과학적입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더 과학적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가 더 정교합니까? 우리의 몸이 더 정교하고 우주가 더 정교합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질문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몸이 훨씬 더 정교하잖아요. 비교할 수 없죠. 어디 자동차하고 이 교회하고 비교를 합니까? 근데 이게 우연히 있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진화됐어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됐다면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야 되네. 왜 중간 거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진화론자를 연구하고 또 땅을 캐고 고고학자들이 뭐 시간을 돌려서 뭐 몇십억 년 광년 전에 뭐 했네 뭐네 얘기를 해도요, 종과 종, 스페이시스라고 그러죠. 종과 종 사이에 진화된 걸 찾아낸 예가 없어요. 뭔 얘기냐면 물고기는 원래 물고기였다는 거고, 곰은 원래 곰이고, 인간은 원래 인간인 거예요.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됐다고.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과학입니까, 그게? 소설도 그런 소설이 어디가 있어. 그거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걸 믿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무신론이, 진화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걸 믿으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그게 여기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게 산다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요,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내 존재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답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대요. 그게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손주 하람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식을 키울 땐 잘 몰랐는데 손주를 보니까 예전에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몰랐던 감정들이 새록새록 또 다른 감정이 생겨요. 그 내가 요즘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제 연배 비슷한 분들한테, 뭐 최장로님이나 홍건상 이런 분들한테 내가 빨리 애들 결혼시켜가지고 손주 보라. 그럼 내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너무 이뻐요. 요즘 말로 하면 환장하겠어 진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핸드폰에다가 손주들 갖다가 그거 그냥 올리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왜 돈 내고 하라고 그러잖아. 돈 내고 뭐 자랑하라. 근데 돈 내고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목 살아 참는 거지. 오늘 아침에는 톡 이렇게 뭐지 그 애 타는 거 그거 유모차인가 그거 타고 왔는데, 오늘은 공룡 복장을 하고 왔어요. 허벅지를 막 빨았죠. 내가 막 물고 빨고 하고 싶고 너무 이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시 이렇게 휴가해서 강릉에 갔었는데 한 5일 못 봤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한테 전화해서, 야 하람이 빨리 실시간으로 올려라. 그래서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애랑 있을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딸내미 사위 있을 때 벌써 핸드폰 사준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우리 둘이 있을 때 했어요. 나중에 안 사줘도 되는 거를 다 사주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싶어.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데, 내가 우리 손주나 자식들 보면서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건데, 그동안의 내 인생 자꾸 누구를 닮으려고 그러고 누구를 쫓아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보는데 내가 어떻게 보이나, 그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나 자체를 기뻐하시는데.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산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존재케 한 이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예수님처럼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만창의 비전의 사명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잖아요. 영혼 구원의 사명,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었잖아요. 그 사명 따라서 예수님이 살다 가셨으니까, 예수 다음으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나 다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 따라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가 전체 예산의 40%를 선교에 쓰고 있더라고요. 이미 전 세계의 수백 개 교회를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1000명 이상이, 그게 우리보다 좀 큰 교회인데 1000명 이상이 아울리치를 나갑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포하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가장 기도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 일꾼 보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일꾼 되게 해달라고 전 기도해요.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52주 매주마다 아울리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그거 확실히 알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한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마땅히 사용해야 한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명 다하다가 하늘나라 부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돈 벌다가, 명예 추구하다가, 쾌락 추구하다가, 세상에 무슨 뭐 재미 추구하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랍비는 하나님께 고개를 제대로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최고의 예언자 엘리야 선지자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죠. 그래, 너는 모세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다. 근데 내가 가장 너를 보며 안타까웠던 것은 너답게 살지 못한 것이다. 너답게 살지 못한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심판대 위에 설 날이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물으실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너를 먼저 믿게 한 이유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하나님은요, 너 헌금 얼마 있느냐,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나, 이거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 너 영혼 구원 얼마나 했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했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를 힘입은 너는 너의 준 생애 속에서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 그거 물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너 인생을 소풍처럼 잘 살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너답게 그렇게 즐기며 살다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살아내고 행복하게 살아내고 자기답게 사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답게 살다 왔느냐? 행복하게 아름답고 귀하게 내가 너한테 준 사명 따라 살다 왔느냐? 이거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걸작품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걸작품인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째리지 말고. 한번 머리부터 이렇게 얼굴만 만져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존재. 아이고, 내 인생 지지리도 복 없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남에게 비교하지도 말고 나다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한 존재들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나답게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사명 따라서 영원 구원하는 삶, 아름답고 귀한 생산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서 나의 주신 생을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찌르고 아프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힘들어하는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고 늘 자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